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사실에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주며 또 세례받고 그런 양육받고 그런 부분에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뭘 가르쳐주냐면 이제부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규칙들을 일러줍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과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날은 주님과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세상과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또 나와서 봉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켜야 될 온갖 규칙들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들어와서 믿음 생활 하려고 보니까 해야 될 규칙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서 하게 된다. 그분만 영접하면 그분 안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가, 기도가, 전도가, 봉사가, 헌신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리하게 의무적으로 강행돼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여러분이 영접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를 먹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를 마시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 때에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선물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한테 생수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생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승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어봤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 그 승리하는 삶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다음에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생을 언제 약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에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약속한 영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이 갖는 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승리하는 삶인데, 그 승리를 얻는 비결이 그럼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율례와 헌법을 주셔서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한번 도달해봐라. 근데 육신은 뭐예요? 마귀의 종된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 시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된 육신의 생명, 죄인된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완성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보내셔서 죄를 정죄시켜서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주님에게 넘어간 죄가 주님이 다 그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데서 다시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어디로 와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완성하신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분을 믿음으로 옛날에 살던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그 사람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욕,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면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뭔가 뇌관만 건드리면 속이 다 가라앉는 것이 다 뒤집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속이 다 뒤집어 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그래요. 근데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다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못 지킨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영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자, 어떻게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행동이 나오는데 보통 뭘 쫓아서 행동을 해요? 생각을 쫓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고. 내가 육신의 생명, 첫 아담에 속했던 죄인된 그 아담의 씨 안에 있던 그 육신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고 육신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믿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르치는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매력으로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영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을 믿는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쫓아가요. 그래서 행동은 뭘 쫓아가게 됐어요? 생각을 쫓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나와요? 네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네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육신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 두 차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육신의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죄인된 옛사람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의 생각이 나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패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줘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는 그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성령을 믿음으로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이건 구원이에요. 이건 승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쭉 나와 있는 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 4절, 5절, 6절. 3절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발견돼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유리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육신의 생명과 함께 그 아담의 족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버렸어요. 우리 죄가 다 넘어서 끝났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시켜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의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네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네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음으로 살 것이냐,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나온 생각으로 살 것이냐, 네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의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다, 멸망이다, 패배다. 그러나 성령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구원이다, 승리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승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이 승리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공급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와 영광이에요. 육신의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분을 믿으니까. 육체의 마담 안에, 첫 아담 안에 속했던 내 육체의 죄인된 마귀의 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나버렸다.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나는 그분의 자손, 그분의 씨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을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육신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예생을 치르고 이 영생을 우리한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영생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이 생명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생명, 주님이 주신 영생의 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구원받고 뭔가 일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반열에 속해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줄을 바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종로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공 같으나 실패. 아직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수렁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반드시 패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는데,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반열 자체가 바뀌었는데, 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제 믿으면 내가 취하는 것인데 그거 다시 달려고, 그걸 다시 받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걸 받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사실. 하나님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헌금 드렸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주십시오. 이미 주었는데 다시 또 받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생과 모든 구원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이분을 믿으면 이분에게 생수가 나와서 이분이 우리한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달라는 거예요. 다시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예요. 우리는 아직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주의 은혜로 산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승리를 위한 믿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삶, 영생의 삶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그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당신이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주인이 죄예요.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주님이 죽으셨다.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다가 다 당신에게 다 얹으시고 당신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고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 머무르는 우리는 영생을,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이 다 대속하시고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옛사람, 아담의 그 씨로 태어난 그 옛사람, 옛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옛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너희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면 이제 끝나. 죄가 일하는 일터, 죄가 일하는 그 종노릇하는 몸이 뭐예요? 옛생명. 이 옛생명은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에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어디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를 의인화시키는 마귀, 그 마귀의 종로로 돼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제는 죄 없다 하심을 얻었어요. 지옥 갈 죄, 마귀의 종된 그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계신 사람들, 이제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 이제는 안 믿어서 지옥 갈 수 있어. 안 믿어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일은 없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 뭐 때문에 지옥 가? 안 믿어서 지옥.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안 믿음으로 지옥 가요. 한 번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옛 생명으로 살던 때는 뭐예요? 율법의 아내였어요. 율법의 아내.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아내였었는데 그래서 율법의 아내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과 우리가 부부가 율법에 우리는 아내, 율법의 꼭대기에는 마귀가 있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아내 삼아서 이것으로 묶어놨어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면 이 법이 끝나요. 죽음. 우리가 율법의 아내고 율법이 우리 남편이고 율법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이 법이 끝나. 죽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아내였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미 그 옛사람이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씨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이제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새 사람이 이제는 율법과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이제 누가 결혼할 수 있어요? 주님과 결혼할 수 있어요. 주님과 결혼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걸 말해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율법의 아내, 마귀의 종, 율법의 아내였던 우리가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죽어야만 끝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끝났어.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어. 그 생명의 씨앗에 다시 부활했어. 이제 새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 새 남편을 얻을 수가 있어.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뭐예요? 하나 됨. 일체 하나 됨.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앞에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이것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렵니다. 새로운 생명.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합해서 주님과 하나 돼서 연합돼서 죽었다면 또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옛사람이 끝났죠.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의 씨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나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뭔가 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 된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 하나 되어서 죽었으니까
그분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씨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후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씨 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의 씨 안에 우리가 다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쫙 올라오면 어떻게 아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담의 씨 안에 다 있었어. 근데 이제 이미 이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씨 안에 우리가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씨가 달라, 씨가. 핏줄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는 단지 우리가 죄가 있고 범죄가 있어요. 죄라고 쓰였을 때는 인격. 이 죄라는 것은 마귀를 인격화시킵니다. 근데 죄는 범죄는 뭐예요? 죄를 범할 때는 범죄라고 그러고 죄라고 쓸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마귀를 가리킬 때 죄라고도 말해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와 율법, 죄 같은 동격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 삼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부관계.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는데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그리스도인과 부부관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과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것을 포준 서론에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걸 확실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를 그 문법에 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먼저 알아야 믿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고 모르니까 어떻게 죄에게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놈이 왕도로 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다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이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살던 때와 같이 육체의 생명 자아에 지배받지 말아라.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나라는 존재,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나라는 존재, 여기에 지배받지 말아라. 죽었고 이제는 네가 믿는 것은 네 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자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전에는 마귀 종로를 타고 율법의 아내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그 제도에 얽매여서 우리가 끌려 다녔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새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이 영, 이 영이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 영의 새로운 것, 새로 태어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듣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이대로 살아야지 하지 말고 네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날마다 죄의 권세를 또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야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권세.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죽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했고 예수 생명은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만 예수 생명은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해야 돼요? 이미 예수 죽음으로 형벌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세상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꺾고 우리를 지옥 보낼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와 저주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됐어요. 거기 종로로 타지 말아요. 근데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의 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존재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존재는 계속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하는 거예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예수 생명으로 살면 근데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찬송가 407장에 뭐라고 그래요? 뭔 찬송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이 찬송이 얼마나 영감 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여기 찬송 한번 들어볼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407장. 영광의 기약, 영광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망의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옛 생명 쳐다가면서 옛 생명은 끝장났다.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 내 안에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옛사람 내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이 죽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을 하고 믿어야 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주님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다. 그 마음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영광의 기약이에요. 영광의 약속이에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신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기약이에요. 영광의 약속이에요.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정말로 이 천국 복음 새하나를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었어요?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마귀의 차단함에 속한 그 씨로 태어난 옛 생명 죽었다. 죄라는 율법이라는 그 남편을 두고 살았다. 아내로서의 관계 끝났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믿으면 그분과 결혼해서 그분이 내 남편이다. 성령께서 그분을 믿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가르쳐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뭘 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줘.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마음에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어렵냐, 그 말이. 자, 그러면서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는, 부활해서 가실 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한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영으로 말씀한다는 거. 그 마음으로 말씀, 생각과 마음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 육으로, 육의 음성, 사람의 귀로 듣던 육의 음성이나 육신으로 듣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너를 정말로 승리하게 만들고 살리게 만들고 구원하는 것은 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공급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승리를 해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거기서 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영으로 내 마음에다가 말씀하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살리는 생수예요. 그걸 먹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걸 뭐예요? 할례라고. 성령의 할례라고. 옛사람 포기하고 옛사람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 성령의 할례라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내 자랑이다.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안 죽는 거야. 마귀의 종되어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사는 거야. 옛사람으로 살면 뭐예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 내가 승리하고 구원과 영생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고 새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그래서 자꾸 삶이 엉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죽고 죽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새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우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쳐요. 이제 싸우는 거 그만두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고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해요. 승리는 투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승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 때 저절로 되어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마음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그분 말고 내 힘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돼서 우리의 삶이 엉키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 없이 내 생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내 안위와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뀌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 모르겠으니 최소한 자기를 양육하는 목사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삶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이라도 해야 될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다 엉키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독립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작동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규칙과 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나는 너를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 날마다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나타나 주십시오.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나타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최소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를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삶을 다시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어. 승리는 오신 내 안에 주님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권세에서 해방될 줄 믿사오니, 주님 매 아침마다 믿음의 할례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